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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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자,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청법계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앉으셔서 입정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입정. 바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사 무량수전에 오전불 이운저만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을 모시는 이 저만 법회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부처를 만드셨으리라 모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라만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부처를 오늘 저마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불상을 잘 모셨는지, 그 부처님을 잘 모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심 시불이니 행불 시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미 부처예요. 근데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흙탕물이 튀어서 자꾸 이렇게 희석해 들어가면 그 맑은 물이 탁해져서 흐려지듯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지만 육근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아르마리들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결국은 불성이 희석이 되어서 중생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나고 변하는 그런 연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다 변하고. 본래 순수했던 부처님과 똑같은 이 불성이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견문각지하는 접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희석이 됩니다. 그 희석되는 마음을 얼마나 희석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느냐, 또 변질되어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정화 여과를 시켜서 본래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려 나가느냐, 이것이 불교의 사명이고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쓰고 말을 잘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청정한 본성을 얼마나 잘 유지시키고 오염된 마음을 잘 정화시켜 나가는지, 이것이 불자가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원망하는 그런 성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그런 이기심을 비롯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발만사천가지 번뇌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청정한 진여 본성을 겉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는 번뇌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중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일러서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무명. 눈을 감았든 눈을 떴든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맑고 고요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여서 일어나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혼탁한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의 미혹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탐진치라고 하는 중생의 삼독심이 동력이 되어서 업을 짓게 됩니다. 업을 지으면 그 인과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중생이 되는 것도 인과법에 따라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도 인과법에 따라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중생이 되는 업을 지어서 그 인과에 따라서 과거로 중생이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과를 지어서 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만을 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신성을 스며들게 만드는 이런 저만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부처님에게 가진 발언과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염원을 담고 부처님께 신앙하는 이런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가피와 여러가지 영혼을 주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괴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신통망통한 이런 본성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보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꿈속에서 꿈을 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편안할 때는 아무런
원망도 미움도 욕심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못 느낄 정도의 새들 같은 마음으로 그 편안한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혼탁해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지옥과 같은 현실이 앞에 펼쳐집니다. 결국은 지옥도 극락도 결국은 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우냐 혼탁하느냐 깨끗하느냐 청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진언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맑지 못하고 내 마음이 혼탁한다면 우리는 지옥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본래가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 극락인 것이.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는 심생적 종종 법생이라 하였고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각가지의 경계사계가 펼쳐져서 온갖 지옥세계도 나타나지만 내 마음이 한 생각이 내려버리는 순간 나타났던 모든 현상세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이처럼 때로는 혼탁하고 때로는 맑아졌다가 때로는 자비스러워졌다가 때로는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구법계의 중생이 되어서 방황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모든 기억 정보들이 전부 저장되는, 그리고 저장된 것이 되었던 것들이 기억되어지는, 또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하는 이런 신통요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대성기실론에서는 이 상속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힌두교 사상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는 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주체이고 과보를 받는 그 실체를 상속식이다, 근본식이다, 아래한식이다, 무몰식이다, 함장식이다 라는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때로는 부처와 같은 마음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중생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통묘용한 이중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맑아졌다가 흐려졌다가 지옥 같은 중생의 마음이 되었다가 부처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조홍인대사는 이러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본심을 지키는, 자심을 지키는 그런 수심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물들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혼탁해지는지를 가만히 알아채기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은 항상 오염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중생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진 이상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먹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로 말미암은 그런 탐욕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